지금 우리는 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글을 하나 띄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라고 띄웠습니다.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거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이 있으면 옳은 게 된 거예요. 이건 뭐 회의도 필요 없고 협조도 필요 없고 힘으로 이기면 정의가 되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눈만 뜨면 이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 기사를 읽으면서 메시지는 뭘까? 그 기사를 읽으시면서 메시지는 뭘까를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딱 두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힘의 시대고 또 하나는 돈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많으면 이건 정의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통계가 90%가 지지한다. 그러면 이건 진리거든요. 95%면 이건 진리에 속합니다. 학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5% 내외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다고 크다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진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비진리 교회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5천 명은 돼야 교회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힘의 시대예요. 돈의 시대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진리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거의 100% 돈 많은 사람이 진리입니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이 두 힘이, 힘의 시대와 돈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뭐로 살아요? 메시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을 하면서 하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외형을 보지 마라. 메시지를 봐라. 약속을 봐라.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외형 보지 말고 그 안에 약속이 있는지를 봐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여야죠. 아니 그 힘과 그 돈의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속에 메시지를 보는 거죠. 과연 어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주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이 전쟁이 정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거는 이제 민간인도 아예 그냥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아무나 죽여도 되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막 날아다닐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힘이, 돈이 있는 상징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묘사할 때 그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압살롬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하나님이 두드리십니다. 노새를 타고
숲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긴 머리카락이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실 앞에 14장에 보면 이 머리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놨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살다 머리 무게까지 우리는 들어봅니다. 아니 무슨 머리카락 무게가 중요합니까? 근데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이 머리의 풍성함, 그의 탁월함,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이 압살롬의 힘과 영향력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사실 압살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본문은 뭐냐면 그의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탁월함, 그 놀라운 영향력이 지금 뭐예요? 몰락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놀라웠는데 지금은 그 머리카락이 그의 나무에 걸려서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는, 그리고 노새는 딱 지나가게 되는 그 가운데 대롱대롱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영광스러워야 할 자리가 이렇게 몰락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의 탁월함, 대단함, 능력, 어마어마함, 힘, 돈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뭐냐? 그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그 탁월함 없어도 그 자리 없어도 그게 그렇게 소중한가? 물어가기 시작하면 금세 답이 나와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지. 놀랍게 그의 탁월함은 사실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왕됨과 아들 사이에 그가 지금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뭐라고요?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미지근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그의 삶의 탁월함과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봐라, 왕인데도 그의 대단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를 잊지 마라. 너도 때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미지근하게 끼어 있을 수 있다. 네가 주는 메시지가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를, 나는 분명히 마땅할 그런 영향력도 하나님이 주신 힘도 그럴 만한 그 은혜도 주셨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미지근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건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곧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 그 머리가 나무에 끼어서 노새는 지나가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 머리로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어떤 자리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인상적인 자리 속에서 무명의 한 사람이 그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네가 왜 그냥 왔니? 당장 죽이고 왔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줬을 텐데, 띠도 하나 보너스로 줬을 텐데 너 그냥 왜 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다윗이 공개적으로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 왕의 아들을, 그 왕의 마음 모르십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제가 죽이고 왔으면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네 책임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멘. 그 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말하기도 했지만 만약 죽였다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윗 왕의 그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셋을 가지고 가서 그 요압의 심장을,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요압도 분명히 말을 들었죠.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아마 제일 앞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해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말이 다시 한번 요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압살롬의 장면은 그냥 그 왕이었던 자가 아들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끼어있는 모습에 이어서 요압은 도무지 왕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서도 지체하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있으면 중립지대라 생각하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요압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다윗의 생각보다 더 빨라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요압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무명의 한 사람은 다윗의 말이 무겁게 다가온 반면 요압에게는 다윗의 말이 2번이나 들렸는데도 무겁게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나를 이긴 사람하고는 내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도 다 느낍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나를 아래로 보는 사람은요, 내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이 다윗 그 역사에서 요압은 다윗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들려지지 않는 그 교만함이 이 요압에게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요압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묻는다면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군인스러우면 교만해져요. 선생님이 선생님스러워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스러워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목회자스러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타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답이 되어질 수 없는데 요압은 정확하게 군인스러운 거예요. 원수인데 죽여야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가서 죽이는 건 정확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 같은 사람 그 주변에 10명이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창을 든 10명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압살롬을 애워싸고 같이 죽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중동에서 총살령을 시킬 때 한 사람이 쏘지 않고 10명이 쏘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누구 총알에 죽었는지 모르게 좀 죄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인간의 오랜 방법입니다. 요압도 사람인지라 압살롬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뭔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 다윗이 책망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그랬는데 누구 창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희석시킬 수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 늘 이런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과 그 어떤 죄를 숨길 수 있는 그 무리 속에 지금 요압이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반역까지 했지만 성경은 그의 시선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은 이미 어릴 적 다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자녀가 없고 그가 남긴 비석에 기념비만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압살롬이 왕이었느냐, 압살롬이 대단한 머리카락을 가졌느냐, 그의 탁월함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슨 메시지를 남겼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가? 압살롬이 남긴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압살롬이 이룬 약속은 없어요. 압살롬이 성취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가 이루어낸, 그가 붙잡은, 그가 그 가운데 보여준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기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남기는 거예요.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압살롬은 어떻게 있었죠? 어떻게 있었죠? 매달려 있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것은 신명기 20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에요. 압살롬은 조금도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교만으로 망한, 요압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망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 가운데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죄와 매달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그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압살롬을 어디를 봐도 그가 메시지를 남길 어떤 것도 없어요. 요압 어디를 봐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으리라. 와, 얼마나 요압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나무에 어떤 저주가 있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어떤 저주가 있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전부 생명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주님이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다 생명으로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힘이고 돈이고 저주고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스러운 모습이 나한테 이 땅에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서 있을 때에 그 자리는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곳에는 치유와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믿음의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의 시대, 돈의 시대, 세상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 외형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